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시편을 수백 번 읽었고 수천 번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셀라의 진짜 의미를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기도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지요. 셀라는 히브리어로 음악 용어이며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 저는 정답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쉬라는 뜻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시편 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며 부르짖는 그 절박한 기도였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지나쳤던 셀라라는 단어 앞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셀라는 단순한 음악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호흡이었고 기도의 비밀이었고 응답의 통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편을 읽는데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셀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히브리어 지식이 아닙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제 기도를 회복시킨 그 놀라운 셀라의 비밀입니다. 시편에만 71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주기도문 외우고 급하게 감사기도 드리고 급하게 아멘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곳곳에 이 단어를 심어두셨습니다. 셀라. 히브리어로 살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리고 멈추다입니다. 시편 3편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수군댑니다. 바로 그 절망의 고백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셀라를 두셨을까요? 멈추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멈추고 두려움에서 멈추고 사람들의 말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셀라 후에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망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멈추십시오. 셀라 하십시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자꾸 빚 생각만 나요. 채권자들 전화번호만 떠올라요. 말씀을 읽어도 글자가 안 들어와요. 제가 그분에게 시편 46편을 펼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여기서 멈추세요. 빚 생각 멈추시고 두려움 멈추시고 그냥 이 한 구절만 붙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말씀만 반복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이 구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셀라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빚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제 피난처라는 게 정말로 믿어져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멈춤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히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소리에서 멈추고, 내 생각에서 멈추고,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셀라 하십시오. 급하게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구절 앞에서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길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묵상입니다. 셀라가 바로 그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씹고 또 씹으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빠릅니다.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1독, 3년 1독 계획표 따라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 바쁩니다. 오늘 시편 3장부터 5장까지 읽어야 하니까 쭉 읽고 체크하고 덮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셀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되뇌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은혜 받았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시편 한 편만 읽으셨답니다. 그것도 1시간 동안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편 한 편이 길어봐야 몇 분인데 1시간씩이나? 그런데 그분 말씀이 달랐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셀라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읽고 또 셀라합니다. 한 구절이 제 영혼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분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른 목사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야기책 읽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큐티 본문이 뭐였어요? 시편이었는데 정확히 몇 편인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건 기억이 읽기는 하셨지만 묵상은 안 하신 겁니다. 셀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딱 한 구절만 읽으세요. 하지만 그 구절을 10번 읽으세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눈물을 흘리시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20년 동안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인데 이번에는 정말 제 목자가 되셨어요. 셀라의 능력입니다.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지나갔습니까? 오늘부터 셀라 하십시오. 한 구절 읽고 멈추십시오. 그 말씀을 되뇌십시오. 중얼거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경 읽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아래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셀라는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어 살라의 또 다른 뜻이 들어올리다, 높이다입니다.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시선을 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봅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병원 진단서를 보고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직장 상사의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고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패한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다른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봤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겁니다. 셀라의 눈입니다. 높임의 시선입니다. 작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 자매님이셨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못 낳아봤는데 왜 이런 병이 제게 왔을까요? 눈물로 물으셨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시편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셀라 하셨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드셨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한 구절을 수백 번 반복하셨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에서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담당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병실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본 거예요. 셀라가 제 시선을 바꿔놨어요. 이것이 셀라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약속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셀라 하십시오. 멈추고 고개 들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3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육체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영적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호흡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시 멈추고 다시 들이마십니다. 계속 들이마시기만 할 수 없고 계속 내쉬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셀라가 바로 그 영적 호흡의 쉼표입니다. 시편 39편 3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이 마음속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깊이 호흡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영혼 깊이 들이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숨이 차 있습니다.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호흡이 얕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말씀 읽고 급하게 아멘하고 일어납니다. 영적 산소를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무너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합니다. 영적 폐활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깊은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대기업 임원을 하시는 분인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십니다. 몇 년 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호흡 훈련을 배우셨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 훈련을 하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 영혼도 이런 호흡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매일 새벽 시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구절 읽고 셀라하고 깊이 호흡하듯이 묵상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읽고 또 셀라하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 후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담당 의사가 놀랐답니다. 약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장로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영적 호흡을 배웠습니다. 셀라를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고 묵상하며 머물고 감사로 내쉬는 호흡 말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이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어떻습니까? 얕고 빠르게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셀라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한 구절 읽고 멈추고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 깊숙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큐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셀라가 나오는 위치 말입니다. 대부분의 셀라는 고난과 고백 사이에 등장합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습니다. 한숨과 찬양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소망입니다. 셀라가 전환점이 된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시편 3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까지는 고통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런데 5절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고백 후의 용서, 고통 후에 치유가 온 겁니다. 셀라가 그 전환의 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5번째 능력입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계속 절망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계속 고통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서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터널을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서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백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취업시켜 주세요. 이 기도만 5년 동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달려가기만 하고 멈춘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시편 46편 10절을 펼쳐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손을 놓아라, 멈춰라는 뜻입니다. 셀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청년, 지금 멈춰. 내가 달려가는 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 그 청년이 한 달 동안 매일 이 구절만 묵상했습니다. 셀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취업을 믿었구나. 취업이 내 우상이었구나. 회개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제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린 지 2주 만에 취업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안 됐던 일이 2주 만에 해결된 겁니다. 셀라의 능력입니다. 전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터널 속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지금 멈추십시오. 셀라 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즉시즉시를 외칩니다. 배달은 30분 안에, 인터넷은 1초 안에, 모든 것이 속도 경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면 즉시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안 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셀라는 정반대입니다. 셀라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이 셀라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셀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멈추고 묵상하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조급함이 생겨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뤄진 것은 30세였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셀라의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으셨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입양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편 27편 14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구절 읽고 셀라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12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이 된 겁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2년이 길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제 믿음을 키웠어요. 셀라를 배웠어요. 기다림을 배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을, 치유를, 회복을,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셀라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셀라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단계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어 살라의 원래 뜻이 들어올리다, 높이다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나옵니다. 아직 응답받기 전에 나옵니다. 아직 승리하기 전에 나옵니다. 시편 20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승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셀라.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받고 나서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감사는 다릅니다.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찬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는 절대 열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패배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보낸 겁니다. 군인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찬양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셀라의 능력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답니다. 남편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권사님 자신도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찬양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 안 됐지만 미리 감사하세요. 셀라 하세요.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뭘 감사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억지로라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거실에서 찬양을 틀고 따라 불렀답니다. 남편 방문 앞에서 찬양했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답니다. 그런데 계속 찬양하다 보니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2달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답니다. 당신 찬양 소리를 듣다 보니 용기가 생겼어.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6개월 후 작은 가게를 열었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셀라를 배웠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응답 안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오늘 셀라 하십시오. 멈추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시편을 수백 번 읽었고 수천 번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셀라의 진짜 의미를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기도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지요. 셀라는 히브리어로 음악 용어이며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 저는 정답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쉬라는 뜻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시편 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며 부르짖는 그 절박한 기도였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지나쳤던 셀라라는 단어 앞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셀라는 단순한 음악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호흡이었고 기도의 비밀이었고 응답의 통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편을 읽는데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셀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히브리어 지식이 아닙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제 기도를 회복시킨 그 놀라운 셀라의 비밀입니다. 시편에만 71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주기도문 외우고 급하게 감사기도 드리고 급하게 아멘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곳곳에 이 단어를 심어두셨습니다. 셀라. 히브리어로 살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리고 멈추다입니다. 시편 3편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수군댑니다. 바로 그 절망의 고백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셀라를 두셨을까요? 멈추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멈추고 두려움에서 멈추고 사람들의 말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셀라 후에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망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멈추십시오. 셀라 하십시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자꾸 빚 생각만 나요. 채권자들 전화번호만 떠올라요. 말씀을 읽어도 글자가 안 들어와요. 제가 그분에게 시편 46편을 펼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여기서 멈추세요. 빚 생각 멈추시고 두려움 멈추시고 그냥 이 한 구절만 붙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말씀만 반복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이 구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셀라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빚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제 피난처라는 게 정말로 믿어져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멈춤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히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소리에서 멈추고 내 생각에서 멈추고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셀라 하십시오. 급하게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구절 앞에서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길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묵상입니다. 셀라가 바로 그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셀라가 나옵니다.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씹고 또 씹으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빠릅니다.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1독, 3년 1독 계획표 따라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 바쁩니다. 오늘 시편 3장부터 5장까지 읽어야 하니까 쭉 읽고 체크하고 덮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셀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되뇌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은혜 받았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시편 한 편만 읽으셨답니다. 그것도 1시간 동안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편 한 편이 길어봐야 몇 분인데 1시간씩이나? 그런데 그분 말씀이 달랐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셀라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읽고 또 셀라합니다. 한 구절이 제 영혼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분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른 목사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야기책 읽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큐티 본문이 뭐였어요? 시편이었는데 정확히 몇 편인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건 기억이
읽기는 하셨지만 묵상은 안 하신 겁니다. 셀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딱 한 구절만 읽으세요. 하지만 그 구절을 10번 읽으세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눈물을 흘리시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20년 동안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인데 이번에는 정말 제 목자가 되셨어요. 셀라의 능력입니다.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지나갔습니까? 오늘부터 셀라 하십시오. 한 구절 읽고 멈추십시오. 그 말씀을 되뇌십시오. 중얼거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경 읽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아래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셀라는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어 살라의 또 다른 뜻이 들어올리다, 높이다입니다.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시선을 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봅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병원 진단서를 보고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직장 상사의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고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패한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다른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봤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겁니다. 셀라의 눈입니다. 높임의 시선입니다. 작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 자매님이셨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못 낳아봤는데 왜 이런 병이 제게 왔을까요? 눈물로 물으셨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시편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셀라 하셨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드셨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한 구절을 수백 번 반복하셨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에서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담당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병실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본 거예요. 셀라가 제 시선을 바꿔놨어요. 이것이 셀라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약속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셀라 하십시오. 멈추고 고개 들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3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육체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영적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호흡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시 멈추고 다시 들이마십니다. 계속 들이마시기만 할 수 없고 계속 내쉬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셀라가 바로 그 영적 호흡의 쉼표입니다. 시편 39편 3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이 마음속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깊이 호흡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영혼 깊이 들이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숨이 차 있습니다.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호흡이 얕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말씀 읽고 급하게 아멘하고 일어납니다. 영적 산소를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무너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합니다. 영적 폐활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깊은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대기업 임원을 하시는 분인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십니다. 몇 년 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호흡 훈련을 배우셨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 훈련을 하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 영혼도 이런 호흡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매일 새벽 시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구절 읽고 셀라하고 깊이 호흡하듯이 묵상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읽고 또 셀라하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 후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담당 의사가 놀랐답니다. 약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장로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영적 호흡을 배웠습니다. 셀라를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고 묵상하며 머물고 감사로 내쉬는 호흡 말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이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어떻습니까? 얕고 빠르게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셀라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한 구절 읽고 멈추고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 깊숙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큐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셀라가 나오는 위치 말입니다. 대부분의 셀라는 고난과 고백 사이에 등장합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습니다. 한숨과 찬양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소망입니다. 셀라가 전환점이 된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시편 3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까지는 고통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런데 5절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고백 후의 용서, 고통 후에 치유가 온 겁니다. 셀라가 그 전환의 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5번째 능력입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계속 절망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계속 고통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서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터널을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서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백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취업시켜 주세요. 이 기도만 5년 동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달려가기만 하고 멈춘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시편 46편 10절을 펼쳐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손을 놓아라, 멈춰라는 뜻입니다. 셀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청년, 지금 멈춰. 내가 달려가는 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 그 청년이 한 달 동안 매일 이 구절만 묵상했습니다. 셀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취업을 믿었구나. 취업이 내 우상이었구나. 회개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제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린 지 2주 만에 취업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안 됐던 일이 2주 만에 해결된 겁니다. 셀라의 능력입니다. 전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터널 속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지금 멈추십시오. 셀라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즉시즉시를 외칩니다. 배달은 30분 안에, 인터넷은 1초 안에, 모든 것이 속도 경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면 즉시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안 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셀라는 정반대입니다. 셀라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이 셀라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셀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멈추고 묵상하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조급함이 생겨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뤄진 것은 30세였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셀라의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으셨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입양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편 27편 14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구절 읽고 셀라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12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이 된 겁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2년이 길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제 믿음을 키웠어요. 셀라를 배웠어요. 기다림을 배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을, 치유를, 회복을,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셀라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셀라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단계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어 살라의 원래 뜻이 들어올리다, 높이다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나옵니다. 아직 응답받기 전에 나옵니다. 아직 승리하기 전에 나옵니다. 시편 20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승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셀라.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받고 나서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감사는 다릅니다.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찬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는 절대 열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패배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보낸 겁니다. 군인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찬양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셀라의 능력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답니다. 남편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권사님 자신도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찬양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 안 됐지만 미리 감사하세요. 셀라하세요.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뭘 감사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억지로라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거실에서 찬양을 틀고 따라 불렀답니다. 남편 방문 앞에서 찬양했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답니다. 그런데 계속 찬양하다 보니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2달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답니다. 당신 찬양 소리를 듣다 보니 용기가 생겼어.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6개월 후 작은 가게를 열었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셀라를 배웠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응답 안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오늘 셀라 하십시오. 멈추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셀라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셀라는 멈춤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내 생각, 두려움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 셀라는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셋째, 셀라는 높임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넷째, 셀라는 호흡입니다. 영적 산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셀라는 전환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숨에서 찬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여섯째, 셀라는 기다림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셀라는 찬양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셀라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읽을 때 셀라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71번에 나오는 셀라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셀라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셀라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셀라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